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앞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건강케 하시고 종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세길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여 완전히 그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자녀들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종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길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제거해 주셔서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새길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속히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 20절부터 28절 35편 1절부터 10절 20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20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같이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쌓아놓았던 생각, 어떤 사상, 중요한 이 단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기적인 순간, 급박한 순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순간에 탁 터져 나오는 단어 이제 1위가 우리나라는 엄마야라는 것입니다. 엄마야, 엄마야. 우리나라의 이 엄마는 위대하십니다. 이제 엄마야 이게 터져 나오는데 다윗은 위기 순간에 탁 터져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 다윗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담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쫓기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정말 말발굽 소리도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막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쫓고 다투는 자와 주님이 싸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우지 않아요. 이게 위대해요. 다윗은 적들을, 어떤 어려움들을 스스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의탁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2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쉴드고 손방패는 버클러입니다. 이 쉴드와 버클러를 잡고 일어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전사로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냥 주님의 어떤 평범한 모습으로 나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딱 막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원수들을 제거해 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 공고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셔가지고 나타나서 쉴드와 버클러를 들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화사들을 다 막아주시고 다 헤쳐주시는데 3절에 보면 창을 빼사, 막는 정도가 아니라 창을 빼사 그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육적, 바이러스적 수많은 여러분 말세를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공격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방패가 필요해요.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막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깨끗하게 막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면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깊이 뿌리를 박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수치와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수치와 낭패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잘 돼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람이 불면 그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절이잖아요. 그들은 겨와 같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쉴드와 버클러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천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둠의 영인 사단만 여러분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나의 힘으로, 생각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만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충분히 내 인생이 더 멋있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나만 나의 힘으로만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들이 쫙 사방으로 갇혀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완전히 배치하고 있는데, 게하시의 눈이 딱 열리니까 사방의 천사들이 불화살을 들고 그들을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서 있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면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겨와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겨와 같은 성도들은 다 날아가요. 시험이 오면.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성도는요, 뿌리가 더 깊어져요. 왜? 그 사람들은 겨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라는 사건이 탁 이렇게 떠올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뿌리가 더 깊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터질 때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사람들은 다 겨예요.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겨와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뿌리가 튼실한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100%가 되면 제일 좋죠. 100%가 되면.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삶은 겨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미끄러져요. 계속 미끄러지는 삶을 살아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언제나 까닭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8절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친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예측할 때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사실은 예측 가능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고 어떤 예상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더 놀랍고 위대합니다. 물론 심판에 대한 예측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축복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팽팽하게 시편에서 절절히 흐르고 있는 전류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핍박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조차도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핍박의 자리에 내가 설 것인가. 이거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절하게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이 쉴드와 버클러를 들어야 할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9절에 그러나 왜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나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 웬 나시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그러나의 신앙이 중요해요. 아,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주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가정이 어렵습니까? 거기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해, 주님을 신뢰해. 왜? 언제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줄 모릅니다. 바꿔 놓을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뼈를 꺾으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10절 이후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회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힐 정도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나에게 돌아온다. 다 나에게 돌아온다. 아무리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다윗에게로 돌아왔어요.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 쏘았던 모든 기도들이 축복들이 자기에게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축복해라. 축복해라.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성경적인 가치와 근거가 없는데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와, 이걸 어떻게 우리 어르신 여기서 떡 하나 탁 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제가 떡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떡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 있어요. 어느 때까지 관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주님은 쉴드와 버클러를 들고 출발하시는 전사예요. 전사.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쉴드와 버클러를 들 정도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예배도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꽂히면 이기지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터치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단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겹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다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은 알곡이 아니고 겨입니다. 다 기분 나빠해요. 누가 겨이고 누가 알곡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극심한 심판이 왔을 때 다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지만 평상시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목사도 뭐도 다 소용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의 자리, 악인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그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자기 두 눈으로 이 악인들이 다윗이 잘못한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위증이 진실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교회는 말을 아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은 상관없습니다. 칭찬의 말은 상관없어요. 막 해도 돼요. 그냥 그거 거품이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칭찬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침묵해야 돼요. 굉장히 이 말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위증하는 것을 눈으로 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여러분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악인이 그래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짓이라도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상관없죠. 칭찬을 하고 남을 격려하고 최고라고, 장로님 최고라고, 우리 권사님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절절히 느끼는 게 정말 위대하다. 다윗은 대단하다. 놓을 뻔도 한데, 등을 돌릴 만도 한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온다. 물론 연약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연약까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다루시냐고요 라고 하면서 등을 돌릴 만도 한데 절대 돌리지 않아요. 대단해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운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욕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돼요.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달려왔으면 결론은 분명히 결판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욕과 낭패밖에 없어요. 욕과 낭패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 회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결국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만이 위대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세길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